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능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요.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또 뭐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보니까 중풍병이 걸린 사람,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중풍병은 뇌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이 뭐 반신불구되거나 전신이 불구되거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왔다 하니까 뭐 반신불구를 넘어서 전신이 아마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손발을 자유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중풍병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자잖아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그 침상을 통하여 중풍병 걸린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지붕을 뚫고서 그렇게 내렸다 하는 것을 여기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보통 우리는 중풍병자를 그 많은 사람들은 모이는 곳에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를 데리고 가기도 힘든데 사람들은 엄청 많아.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 안 돼. 사람 이래 많은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 포기해. 아니면 다음에 오자. 라든지 네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지붕을 뚫었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돼, 못 해.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붕을 뚫고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니.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쉽게 포기를 해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이래서 안 되고 이 포기해요. 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수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을 그냥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중풍병 들린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의 믿음을 주님이 오늘 보시고 중풍병자도 그 상황에서 얘들아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구나. 그냥 다음에 오자 이러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네 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이들이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지붕을 왜 뚫었냐, 지붕 뚫은 거 보상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서 새치기 한 거잖아요. 새치기 하고 예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서기관들은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저만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할 수도 충분히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주를 찾고 찾는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을 때에 그런저런 다 생각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중풍병자의 이 병을 일어서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 중에서 오늘의 믿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불쌍하여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내 안에는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긍휼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한다. 저도 하나님과 저와의 사인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뜨겁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사인인 줄 알고 제가 과감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 그를 데리고 오면 돼. 그가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려 보세요. 속이 터지죠. 우리 자녀들만 데리고 올려도 속 터지잖아요. 핑계지고 일어나지 않냐고 널이 터지고 막 속에 천불 나요. 자녀들만 데리고 올려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내가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를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별말 다 했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쳤어라도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며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그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권세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나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내가 불편함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뭐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따집니다. 너 왜 지붕 뚫고 내려와?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너만 먼저 하면 돼.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 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는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그를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내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순수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믿음을 딱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주님이 바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끝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런 걸 보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걸 딱 이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래서 안 되지, 그래 이래서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구원의 역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강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터치를.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근데 오늘 중풍병자와 함께 내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왜 중풍병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나에게 나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네가 오늘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데리고 나올 때에 마음이 따라지면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래요. 교회 막 가고 싶은데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지 못해서 못 나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예요. 청주에 있을 때인데 교회 앞에 이 영양탕 집이 크게 있었어요. 전도하러 가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점심 식사는 해야 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해야 돼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영양탕 집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서 식사를 주문하는데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빨리 안 나와서 카운티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이 앞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당신이 하고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운데 당신의 그 예쁜 얼굴에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한테 말하지 말고 주방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주방으로 겁없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데 막 음식 우리가 여러 명 갔으니까 막 음식 만든다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미리 나오는 밑반찬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바쁘시네요 하면서 제가 밑반찬을 막 찍으면서 제가 좀 서빙을 해도 되겠냐고 해갖고 서빙을 주방에 들어서 서빙해서 밑반찬을 성도들한테 막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또 내가 더 가지고 갈 거 뭐 있냐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됐죠. 근데 남자가 머리도 깍둑머리에 덩치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야 깡패야. 여성이 남편한테 완전 휘어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남편이 왈패야. 이 어깨야 어깨. 머리 깍둑머리 어깨야.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이제 서빙 도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앞에 교회에서 나왔는데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도 핑계지더라고요. 핑계지면서 저게 앉아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제 나를 넘기려고 그런 거죠. 이야기 안 섞으려고. 그제 그랬죠. 아내가 남편만 간다면 남편이 이야기하면 남편 따라 나도 움직이겠다고 남편한테 가래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주방에서 같이 일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 바로 서질 않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쫙 다 피해. 그 부부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교인들이 아무도 안 앉아. 왜냐하면 깡패니까 어깨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안 하죠. 나중에 그분이 전도왕이 되었어요. 전도왕이 되어서 간증을 한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전도왕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구도 내 옆에 오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 유일하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김종심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늘 나를 교회로 이끌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다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한 것을 저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전도왕이 된 거야. 그 어깨에게 다가가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줬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도 옆에 오지 않냐고, 형제들도 옆에 오지 않냐고, 성도들도 교회를 간데 성도들도 옆에 오지 않냐고 다 피하는데 그 연약한 여자 전도사잖아요. 연약한 여자 전도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주방에서 막 같이 서빙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별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를 탁탁탁 치는 말 별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성도들이 피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금요철화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술 이만큼 먹고 와서 기도하는 아내 머리채를 잡고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막 옆에 가지를 않아요. 말 섞었다가는 내가 당하니까. 근데 그에게 유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저예였어요. 왜? 그분의 밑바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의 잠을 자는데 밤 12시가 됐어요. 다 닦고 자는데 저를 깨워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는 거죠. 그 집에.
그 앞에 그 집에 하나님 이 시간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어요. 깜깜하고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내가 그 가게는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은 안채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이 밤 12시에 안채를 찾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래서 12시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혹시 이 가게 안채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저리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가서 보니 집안이 살림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있는 그게 하나님은 저를 보내신 거예요. 집안 다 깨져.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죠. 그럼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 어깨가 막 아내를 때리고 살림 다 부시고 친정 엄마의 그 할머니가 친정 할머니가 어머니가 나와 계셔.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깨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손을 딱 잡고 어린아이처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손을 딱 잡고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의 이 모습을 다 봤는데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안 무섭냐? 난 당신이 어린아이 같이 사랑스럽다. 그 말은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 했겠어요? 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교회 나와갖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아내 머리채 잡아서 그냥 내동기기 친. 교회 나온다고 그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키우신다니까요. 여러분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내가 봤다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거절하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 말하면 와 봐라. 네가 보고 판단해.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데리고 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네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 때 나다나엘의 무릎을 다 꿇잖아요.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쓴다니까요. 그게 바돌레메예요. 나다나엘을. 여러분 바울을 누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깨어졌어요. 깨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그만하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10년 이상을 고향에 그냥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그 사도 속에 그 교회 속에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 행동이 있어서 그 사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안으로, 그 엄청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니까. 그 바울을 누가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 다 거절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속지 마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믿음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세워놓잖아요. 이거 데리고 오는 믿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절해.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믿음을 줬는데 내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보세요. 어떤 일이냐면 그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형제들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남편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아파. 자식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안 데리고 와.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어. 나 혼자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혼자 와. 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도 바나바가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몇 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형제 안드레가 끊임없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데리고 오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놀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에서 노인받게 하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바로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요, 소자야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소자는 아들을 낮추는 말입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 귀신에 쓰여 있던 사람들이, 사단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은혜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자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이 중풍병자,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걸 우리가 중단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들 안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심판받아 결국은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생각만 해요. 그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이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란 죄사함의 권능,
오늘 제가 이거 데리고 오는 믿음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 문제들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내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바로 네 죄사함을 낳았다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죄사하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을 한다 막 이런 걸 막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들을 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딱 알고 그를 미루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신다는 걸 알고, 내가 왜 축복의 통로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자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자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긍휼하심이고 그것이 주의 자비하심입니다. 내 안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며 마음껏 선포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삶으로 행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마음을 사모하여 선포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